오늘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이제 즈음이 됐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바로 이편장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이 두 곳의 말씀은 생명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백성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열심으로. 이 정도로 강론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보통 열심을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죠. 부모가 아주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열심히 듣고 그 말이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조건이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주님 주시는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축복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신명기서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한다.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만 되면 히브리서 알파벳 배웁니다. 히브리서 알파벳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살만 되면 알파벳을 쭉 가르칩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가르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 빠릅니다. 3살부터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이 조기 교육에 탁월한 민족입니다. 조기 교육.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바로 입구에 이렇게 말씀의 집이라고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 전부 데려다 놓고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 성지순례 하신 교우들은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인식. 이제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00규절인데 5,800규절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한 민족은 유대민족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일찍부터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걸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뭐 성경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지적으로는 다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거듭해서 반복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을 합니까?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시킬 때 한 구절만 암송시키지 말고 한 두 구절, 세 구절 암송시켜도 아이들은 잘 암송합니다. 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죠?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아쉬운 거죠. 그런 어린 아이들은 다 암송시키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벌써 주일학교 시절에 계속 암송을 하고 졸업을 하면 벌써 졸업할 때 수백 기절을 암송을 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 우리의 자녀들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니까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린 말씀 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딱 기억이 되면 이제 이 말씀이 파워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생활 속에 여러분 동기가 돼서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구절 방금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머리에다 새기지 말고 머리에다 새기는 건 암기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역동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머리에 암기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신비 마음에 여러분 딱 정착돼서 머무를 수 있도록 거듭해서 반복시키고 거듭해서 암송시키고 주께서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령 아시죠?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순종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암기하고 암송하는 이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께서 이런 말씀을 잘 암송을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천, 약속에 대한 간증이 바로 유대인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 보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유대인들은 인구가 적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라 봐야 1,500만 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가 한 700에서 800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인구가 거만 1,000만 해가지고 1,5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인데 그중에 1%도 안 됩니다. 0.25%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인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워낙 좁습니다. 세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 나라인데 200개 나라 가운데 150번째 나라입니다. 그렇게 영토도 좁습니다. 그리고 땅도 별로 좋지 않아요. 척박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우리나라처럼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는 5,200만, 5,500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1,50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의 그냥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죠. 600만 명이면 자기 인구 전체의 40%가 학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종 청소를 당한 민족이에요. 인종 청소. 자기 민족 전체의 40% 찰떡
똑똑하고 잘 나가는 40%가 전부 학살을 당했으면 유대 민족은 망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 가운데 4명이 학살당하고 강제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민족인 거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능지수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탁월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통계상으로 이미 발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 지능지수가 106,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독교가 뒷받침되고 근면하고 하니까는 지금 불과 6.25 사변 후 잿더미 되고 난 다음에 벵글라데시처럼 폭삭 가라앉은 우리 민족이 여러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뒤집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능지수도 안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계의 최고의 우수한 탁월한 민족으로 자타가 공인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입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볼 것도 없이 미국인 거죠. 미국.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배후에서 다 유대인이 조종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유대인 가운데는 뛰어난 석학들,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노벨상 1901년부터 수상했던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놀랄 노자죠. 거기다가 노벨상 수상자를 4년 전 1997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노벨상 수상받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권위 있는 석학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뛰어난 지적인 업적을 추앙해서 주는 상이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건 업적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노벨상은 5개 부분에 걸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지적인 업적에서 받는 상으로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지적인 업적, 탁월한 업적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이거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의 모든 돈의 3개 가운데 2는 유대인들 손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강물이 모든 물은 강물로 흘러들어가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돈은 유대인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 벌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너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죠?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세끼 밥 먹으면서 어떻게 그 민족은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나 그 말이에요. 그러죠? 네, 여러분은 어느 나라나 가보십시오. 가장 잘 사는 지역을 가면 그게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쉽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에도 여러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LA에서 가장 잘 사는 구역이 LA 상가 지역이잖아요. LA 상가 지역에 누가 삽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거죠. 저도 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공부 좀 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가서 조깅을 LA 상가에 가서 했습니다. 늘 가서 LA 상가에 가서 볼 때마다 살아도 정말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식이 날 정도로 잘 살아서 늘 마음에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나 그런 시기심이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거기서 늘 조깅을 LA 상가 지역을 돌면서 늘 아침에 조깅했거든요. 왜? 거기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잘 살고 좋으니까 거기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거반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 교육계 보세요. 이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책 한 권도 어려울 거예요. 또 디자인 패션 업계 보세요. 지금은 패션 디자인 전쟁 아닙니까? 디자인 전쟁. 같은 물건이라도 보다 디자인 있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팔리잖아요. 우리나라 현대나 이 기아 산업에서도 그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여러분 디자이너를 전부 외국에서 초청해서
디자이너를 쓰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만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없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 업계, 패션 업계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패스트푸드, 음식, 여러분, 패스트푸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패스트푸드 가운데 맥도날드, 던킨 도너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코카콜라, 다 유대인 겁니다. 영화계에는 우리가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 그러죠? 참 영화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이 많죠. 그러죠? 예, 근데 영화계에 있어서 세계 7개 주요 메이저 영화사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계 7개 거물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7번째가 디즈니랜드인데 디즈니랜드 회장도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미국의 LA 가시면 그 헐리우드 가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헐리우드 가가지고 세계의 모든 영화가 촬영되고 제작되는 헐리우드 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자의 6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컴퓨터 계통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세계를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IBM, 페이스북, 구글, 델 컴퓨터, 이거 다 유대인 거죠. 의약품 개발에서는 이 사람들이 탁월한 업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1위, 2위가 있는데 1위가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랍비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랍비가 되는 걸 최고의 직업으로 여깁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목사 되는 거죠. 네, 그러죠. 네. 그 정부에서 유대인 랍비들은 아무리 어려도 극도로 존경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들어와도 학생들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교수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다니던 여기 온천동에 있는 합동신학원에는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이 있다가 교수가 들어오면 전학생이 일어납니다. 참 제가 1년 동안 그 좋은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교수가 기도한 다음에 학업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의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에도 오전 수업은 전부 율법 교육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 랍비가 아무리 어린 랍비라도 들어오면 전학생이 일어납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최고의 직업이 랍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의료업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라 그러면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MIT 이런데, 거기에 의대 교수들의 8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식량시장, 금융시장, 정보통신 업계, 여러분 잘 아시는 금융계의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유명하죠.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로이드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심리학이 아주 원조라고 하시는 할 만한 분이죠. 저도 여기 한국에 있는 여기 상단 대학교 제가 재작년도에 가서 공부할 때 그 교수가 마지막에 추천하는 게 프로이드의 전작집이에요. 프로이드의 저작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꼭 프로이드의 저작집을 꼭 읽어보라 그래서 저도 전집을 사서 지금 갖다 놓고 시간 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이드가 바로 유대인 아니겠어요? 세계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군 있는 상이 풀리처상이죠. 이 풀리처가 바로 유대인이죠.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의 지극히 적은 소수 민족으로서 세계의 탁월한 민족으로 지금 세계를 선두주자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러냐? 바로 신명기 6장 6절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이 신실하게 암송하고 반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가면 건물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일날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식일날 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높은 층에 그분들은 천천히 매층,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셔바트,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따로 엘리베이터가 호텔이나 건물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놀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탁 타게 되면 몇 층 탁 눌러가지고 바로 쭉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문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 급한데 이스라엘은 타는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와서 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타면 자기가 올라가는 층까지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가면 쓰고 하는 이런 불편한 엘리베이터를 지금도 타면서 여러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정말 아주 겁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전심을 다하는 거죠. 생명 걸고 아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뚝 선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육신적으로 축복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성취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면, 구약 성경은 뿌리라면,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열매고 신약 성경은 성취 아닙니까? 약속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도 있고 성취도 있어야지. 열매와 성취해야 되는 거룩한 주의 말씀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머리로 암기하고 반복하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말씀에 붙잡고 어찌한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빗장을 딱 걸어잠기면 이게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술술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술술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술술 열리는 거지. 내 입으로는 잘 안 열려, 이게 안 열려. 그러나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술술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면 생각밖에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지혜가 보이고 생각밖에 총명이 생기고 생각밖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세하니까 이거 여러분 똑같이 경주를 해도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간증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구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땅의 공생애를 30세 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마귀로부터 시험 아닙니까? 시험 당할 때, 3번 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던 그 구약의 말씀을 들이댐으로 인하여 여러분 선포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을 초판서부터 그렇게 여러분 깨트려버리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 인류가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비참한 비극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류의 선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귀가 뱀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여러분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그것을 대응했습니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도 아니고 세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절절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거 두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마귀 앞에 절절매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질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이지. 성경 한 구절도 암송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안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언제 하셨어요? 하와가요, 성경 암송을 두 구절도 아니고 세 구절도 이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암송을 못해가지고 그 에덴 동에서 맨날 뭐 했는지 몰라 둘이. 그러죠? 맨날 뭐 하고 앉아있다가 성경 그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암송 못해가지고 자기들도 망하고, 여러분 자기 가정도 망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저주와 재앙과 이 비극을 물려줍니까? 그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이번 코로나 사태도 시험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마귀가 엄청나게 시험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작년 초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본인 자신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시험을 이길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선포함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여러분 머물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앞장서가지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정말 처참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많지도 않고 8만 대전경 같으면 한 건물 안에 꽉 찰 텐데 이거 여러분 해봐야 66권 1189장 3만 1009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은 요사이는 또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죠.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요사이는 성경은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고 다니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주셨다면 아니 그러지 말고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시간을 내시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여러분 드라마 성경을 들으시고 또 아침에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요사이도 저희 교회가 얼마나 친절하게 맥적인 성경 문제를 계속해서 제출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을 분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되는 사람들 보세요.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됩니다. 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분들 보세요.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역행하면서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십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러시는 참으로 어리석음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땅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가까이 그분과 더불어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동행하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고 계속 반복함으로 이 머리에 암기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머물게 하고 내 가슴 속에 머무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뱀에 많이 비유합니다. 뱀. 그런데 이 뱀을 많이 쫓아내신 분들은 쫓아내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뱀. 그래요, 뱀. 특별히 이번 여름철에 여러분 여행을 나가실 분들은 특별히 이거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뱀. 그러죠. 뱀에 한번 물리면 이건 뭐 여행이고 뭐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뱀을 많이 쫓아내신 분들의 말씀에 들어보면 뱀은 첫째예요. 여러분 구멍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구멍. 뱀은 어디든지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가지고 꽈리를 끼니까 구멍을 막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뱀이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틈. 성경이 그걸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분을 내되 분을 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마귀에 틈을 주면 이게 어떤 구멍이든지 뱀은 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꽈리를 끼고선 그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해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뱀은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냄새. 특별히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늘 냄새, 또 하나는 휘발유 냄새. 마찬가지로 백반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반 뿌리죠. 저도 산기도 10년 하는 동안에 뱀산이 돼가지고 뱀이 많이 나와서 백반 많이 뿌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대. 백반에는 영향받지 않고 냄새 가운데 마늘 냄새, 휘발유 냄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냄새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위대한 인격, 그리스도를 아는 위대한 생활, 여러분 그런 삶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퍼져나가니까 사탄이 오다가 12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뱀은 진동을 싫어한답니다. 진동. 그래서 뱀이 많이 있는 곳에는 진동기를 땅에다 박아놓으면 막 땅이 진동하면 뱀이 그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역사에 승리하려면 기도의 진동을 계속 일으키고 부르짖는 강구의 진동을 계속 일으켜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충남 아산에 가보면 이 봉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아들 넷이 다 목사입니다. 오부자가 다 목사예요.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참 침례교회 교단에서도 이런 곳이 없어요. 아버지서부터 오부자가 다 목사인 가정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아들 보고 너 목사 돼, 아빠가 목사니까 너 아들 돼, 아들 돼, 그런다고 강요한다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뭔가 달겨운 영적인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때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이복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가운데 담낭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담낭암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이 무서운 건 전이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 선생님이 이 아버님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선포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사모님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50편 16절,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에 정말 큰일 날이 왔다. 이제 아버지가 담낭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살 길은 생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아버지가 차도가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완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암이 걸리셔서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게 완치가 되니까 이때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평생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첫째 아들은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둘째 아들은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전도자 시절 그 형님들이 다 목회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은 영향을 받아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들 성서 침례교회, 여기 충남 아산에 있는 이 교회는, 아버지가 섬겼던 이 교회는 셋째 아들 이승희 목사가 여러분 위임을 해서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렇죠. 이제 더 늦기 전에, 더 정말 내 인생에 낙이 없어서 이젠 정말 기억이 안 돼 그런 날이 더 오기 전에, 아니 우리의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머리로 암기하고, 또 이걸 반복해서 마음으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암송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재 적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구약 성경도만 철저하게 순종을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면, 오늘 신약 성경까지 어떠한지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우리가 암송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애기들한테도 자꾸 성경 암송 카드도 주시고, 잘 암송하면 1,000원씩도 계속 주시고, 돈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애기들한테 지금 물려줄 수 있는, 공부 못한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머리도 그게 깨어져야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하라고만 해서 됩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지만 한글만 읽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시켜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근본이신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함께하게 했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참 이것이 비극인데, 이런 동일한 비극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도록 도와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귀한 인물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런 부모로서 또 교사 선생님들로서 곁에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